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집 뒤뜰에 아주 큰 정원과 넓은 수영장을 지닌 그런 부자입니다. 이런 집에 마을 사람 전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수영장에 피라냐라는 육식 물고기 수백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이 수영장에 뛰어들어 반대편까지 헤엄쳐 가는데 성공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 재산 절반 아니면 내 딸을 주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청년이 수영장 안으로 뛰어듭니다. 순식간에 피라냐가 몰려듭니다. 청년의 몸을 물어뜯습니다. 청년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를 악물고 건너편까지 건너가는데 성공합니다. 사람들도 이 청년의 용기와 집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드디어 부자가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자네에게 내 재산 반을 줄까? 나의 딸을 줄까? 마을 사람들도 이 청년의 선택에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씩씩거리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 재산도 싫습니다. 당신 딸도 싫습니다. 나를 뒤에서 민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본인이 자발적으로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뒤에서 밀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당신을 밀었나요? 누가 나를 밀었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나를 이끄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별로 궁금해 하시진 않겠지만 모태 신앙이 아니라 안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이 좋아 권유이죠. 권유였겠습니까? 강압이었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조용히 빗자루를 이렇게 드셨습니다. 방을 청소하는 빗자루를 드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끄셨나요? 어렸을 때 저를 이끈 것은 빗자루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로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이끌려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결혼 초기에 양처럼 순하디순한 그 여인께서 갱년기와 오랜 세월을 겪으며 이젠 호랑이로 변했기 때문이죠. 나 하나 희생해서 집안의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분 아마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가 교회에 오긴 하는데 나의 믿음은 그저 환상이 아닐까? 이런 의문마저 생깁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믿습니다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믿으시면 아멘 할 때 아멘을 크게 부르면 나의 믿음이 좋다라고 여긴 적도 있습니다. 믿음을 나의 주관적 확신이라 말입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좋아서 춤이라 출 것 같은 그런 행복감에 젖어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닥치면 의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건가? 믿음 좋은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나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행기 혹은 어떤 운행 수단을 탄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비행기나 조종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언제 추락하면 어떡하나? 의심이 가득합니다.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다릅니다. 비행기와 조종사를 아주 굳건하게 신뢰합니다. 드디어 비행기는 조종사에 의해 이륙합니다. 물론 비행기에 탄 두 사람, 두 승객 역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여기서 물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는 뭔가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확신은 승객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비행기와 조종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걸 잘 압니다. 비행기와 조종사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객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나의 확신, 나의 주관적 신념이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내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참고하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내가, 예수께서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누가 나를 이끄셨나요? 성경의 증언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는다. 나를 교회로 이끄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격적 이끄심입니다. 성령의 인격적 인도하심입니다. 실은 믿음은요, 이 믿음 자체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믿음이 나의 주관적 확신이라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셨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를 믿습니다 하면 더 잘 믿어지던가요? 믿음은 나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이 이를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참고하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뭘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를 이끄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끄신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를 믿게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나를 이끈 것은 어머니가 드신 빗자루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내 삶을 뒤돌아보니 믿음으로 이해됩니다.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미리 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셨구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게 하셨구나. 믿음이 그저 환상이 아니라,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참된 믿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가 그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참고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딸이라. 단 하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은 나 스스로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님을 성경이 역시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요, 지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그거 내가 알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요, 삶의 체험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체험입니다. 그 삶은 무서워하는 종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임을 부르짖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984년 당시에 36살 된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게 새벽 2시경이었다. 그 당시 나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다.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 차려주는 밥을 먹곤 했는데 그건 거의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사람을 깨우지 않았다. 잘하신 거예요.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다. 머리맡에 성경이 있는 것을 보아 성경을 읽으며 나를 기다려 잠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다.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 살며시 꺼내 보았다. 이분은 목숨이 몇 개나 있는답니다. 아내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위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봉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 여기저기에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거를 읽고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귀에는 커다란 북소리가 울렸다. 나는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 소리 죽여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오직 나 한 사람 믿고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나 그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죽음의 방법을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 있었던가? 그 시간 활락가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다. 그럼에도 나야말로 이상적인 배우자, 멋진 남편,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청년, 장래가 충만되는 젊은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지새우며 울었을까. 내려누르는 절망감에 몽소리는 또 얼마나 쳤을까. 아내의 고통과 아픔이 내 마음을 난도질했기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불쌍해 울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고 갈갈이 찢어진 더러운 걸레처럼 여겨졌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었까?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전처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처참하고 참담한 내 실상을 알았기에 더 이상 절망밖에 없기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나를 감싸 안아주었다. 매우 포근했다. 내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깬 아내가 들어왔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었나 보다 다시 눈을 감고, 그런데 누군가 재차 포근히 안아주었다. 그 포근함은 처음보다 더 강했다. 세 번째 눈을 감았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은 더욱 또렷했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의 여신이신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셨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진 것,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도 싫어진 것,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더러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부터이다. 내 가정과 일터가 진리 위에 서게 된 날, 바로 그날이다. 누가 나를 이끄셨나요? 누가 나를 이끄셨나요? 아니,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나요? 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죠?
왜 나의 코끝에는 호흡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셨고, 우리 성령께서, 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 때 함께 부른 찬양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을 준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성령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여기에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요, 내가 저것도 하고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누구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 복이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 나를 이끄셨나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믿으시며 복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포근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끄신 성령을 믿으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복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